편안하시게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도덕한 청지기 칭찬 비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큰 부자고 두 번째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하다 못해서 아예 거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학자들은 왜 부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나사로의 이름만 나타날까? 지옥에 갈 사람은 아예 이름이 필요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나사로는 부자의 문간 대문 곁에 앉아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로 말미암아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상처가 가득해서 성경에 보면은 피부가 짓무르고 헐어서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그 짓물 나는 곳을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고 하니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앞에 있는 부자와 청지기 칭찬 비유, 청지기 비유에서 부자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잘 듣고 있다가 그 비유에 대해서 비웃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대부분 문간에 구걸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부도덕한 청지기 칭찬 비유에서 기름 100말 빚진 자는 50말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석이라고 쓰게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자기 주인의 재물을 축을 내었지만은 칭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 칭찬 비유에서 그 재물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 영주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천국. 그것이 영주예요, 영주. 자, 재물. 그때 그때 불의한 청지기 칭찬 비유에서, 부도덕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기름 100말, 밀 100석, 그것은 재물입니다. 그것을 감면을 해줬어요. 예. 그걸 감면을 해줬는데, 그 감면해주는 거로 말미암아서 왜 주인이 칭찬을 했겠어요? 자기 재산이 축이 났는데, 그러나 그 주인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남은 앞길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남은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는 여러분 인생에서 영주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영주는 절대 없어요. 어떻게 누가 감히 영원히 삽니까? 살 수가 없죠. 네. 여러분 10대, 20대가 어저께 많이 이건 세계적인 참사고 세계적인 톱 뉴스입니다. 정말 앞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할로윈데이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정말 그러는데 그 시시한 그런 그 사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 세계적인 뉴스고 정말 창피할 것입니다. 그거는 영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의한 제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있지 않아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부자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다 이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 넘겨주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지어낸 얘기 아닌가?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는 가봐야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옥?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예수님 판결.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괜히 겁을 주려고 괜히 협박을 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상세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집어서 내 혀에다가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냐면은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오늘 설교는 오늘 그 비유는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는 밤을 받으리라. 전에 우리가 밤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는데 그 참 이상하다. 지옥이 왜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불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까? 구더기도 안 죽으면은 나도 안 죽을 것인데 맞습니다. 사람이 안 죽습니다. 예, 빨리 거기 가서 금방 5분 내에 너무 뜨거워서 금방 죽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총을 미국에서도 그렇게 총으로 난사하고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쏴서 죽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통 없이 죽게 하라고 여기 옛날 여기 몽고에서는 목을 살짝 그 급소를 찔러서 금방 죽게 만든답니다. 지옥이 만약에 그렇게 짧게 죽게 한다면은 지옥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극단적이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까? 부자는 혀끝을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의 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회방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구원을 얻은 자다. 그래서 오늘 그 부자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뒤가 또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옵소서. 제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나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이 나같이 큰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 되느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소리에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 그럴 때에 그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죽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깜짝 놀랄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부자가 집요하게 아브라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전도사님들이 또 신방을 하고 전도사님들께서 거리에 나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거기다 과자 하나 넣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태원을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저희 집사람이 나오면서 목사님 혹시 이태원 얘기 설교 중에 하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의 부모나 그의 자녀들은 지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치고 폭격할 노릇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 그걸 이렇게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내려가서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마라.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느니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기독교적인 가문이나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나 예, 그거다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떤 정말 교회의 분위기가 좋다, 교회가 뭐 어쩐다, 또 뭐 아주 굉장히 사랑이 넘친다. 물론 다 좋은 이야기죠. 나는 목사의 아들이다, 나는 장로의 아들이다, 내 동생이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잘못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게 했다.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지옥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끝나기 전에 천국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믿자고, 우리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지 말자고, 지금 천국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구원 받을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히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간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제가 앞부분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셨을 때에 바위가 터졌습니다. 계란 삶을 때에 잘못 삶으면 계란이 터지듯이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무덤도 열렸습니다. 다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다시 나왔어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이렇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때가 늦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어떤 확실성,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 거. 자, 첫째 하면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옥의 실존성이요. 지옥의 실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존재한다. 따라하십시다.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은 존재한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여러분, 금방 죽어버린다면 지옥도 좀 어떤 말인가 모르지만 할만합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천국은 또 가서 조금만 몇 년, 아니 한 100년 정도만 영원히 즐겁게 산다 그러면은 또 금방 쉽게 지나가버려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즐겁고 기쁨이 있고, 거기는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곡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옥의 영속성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의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시 아니면 몇 년, 몇백 년이 아닌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지금 비교적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도 내가 이제 살 날이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한 80이나 90, 요즘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103살, 104살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103살 바쁘셔서 돌아가신 그런 장례식에 참석해봤는데 오래 사셨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103살을 사셨다지만은 한 번 휙 지나가는 거죠. 휙. 천년이 하루같이 휙 지나간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제가 세 번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옥의 분리성입니다. 지옥의 분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자, 네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로 올 수도 없고 아멘. 내가 있는 곳에서 너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멘.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은 옛날에 그 땅이 꺼져가지고 그 아래는 꺼져가지고 몇 킬로미터 정도 돼가 땅으로 푹 꺼져. 거기를 건너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옥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분리성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해서도 안 되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도 열심히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하고 막 108번을 기도를 하고 3000번을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지옥에 간 사람이 잘 되어질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지옥으로 왜? 어느 것에 의해서? 지옥의 분리성에 의해서. 지옥의 분리성에 의해서. 그래서 장례식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장례식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여 천국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늘 하게 하는 말로 나는 우리 집사람 발목을 잡고 절대로 우리 죽을 때 발목으로 잡고 나는 안 놓을 거야. 아니면 손목을 잡고 안 놓을 거야.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인간이 위로하기 위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지옥의 분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례식은 뭐 때문에 장례식을 드리냐? 장례식은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짧고 인생을 그만두게 되니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니 가신 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배가 장례식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옥의 영원한 분리성, 또 지옥의 영원한 영속성, 지속성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부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우리 형제 다섯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없나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나사로는 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나사로예요. 그렇죠? 네.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는데 조금 늦게 가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며칠 됐냐면은 4일,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에 돌을 옮겨놓아라.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믿기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바리새인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뒤로 믿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만약에 이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 5명에게 만약에 가서 이곳에 오지 마라. 나는 천국에 갔는데 너희 형은 지옥에 간거라.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믿으라고 사정한다고 해서 누가 믿는 것이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는 앞에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부활신앙 또 지옥에 대한 신앙, 이것이 서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예수, 천국, 멸망, 지옥, 뭐 그런 말을 막 차에다 써붙이고 다니니까 시시하고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옥 멸망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차에다가도 막 써붙이고 자기 자가용, 자기 그 어떤 트럭 같은 데다가, 여러분 그런 거 본 일이 있죠? 저 사람 지옥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약간 좀 거추장스럽고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하는데,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을 어쩐다고요? 자기에게 달려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기도할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나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사로와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부자와 같은 지옥은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